새 언약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함이 정말 기쁨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예배도 함께 모여서 하는 예배도 내 안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는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삶 가운데 예배자로서 살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한다면, 다른 표현으로는 내 안에 생명을 누리고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께 질문한다면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자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는 것이 제 모습인데요. 무엇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내하면서 나의 이 모습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언약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가 생명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언약에 대한 말씀, 약속에 대한 말씀, 그리고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새 언약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으로 살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새 언약과 출애굽기에 나오는 옛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씩 거꾸로 역순으로 가면서 우리 가운데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천천히 차분히 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원하는 마음에 이런 순서대로 오늘 말씀이 진행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새 언약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31절부터 37절까지 한 부분, 그 다음에 38절부터 40절까지 한 부분에서 총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27절부터 30절은 하나님의 파괴와 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31절부터 37절인데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죠. 그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시는 부분이 바로 두 번째 부분인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은 27절과 31절 그리고 38절에 보면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시작하죠? 그때가 오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설교 제목을 그때가 오면이라고 정할까 아니면 새 언약 죽음을 넘어 생명으로 정할까라고 고민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튼 그때가 오면으로 세 부분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은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 나왔죠. 근데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였습니다. 아수르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 예레미야서가 끝난 이후에 1년 안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할 것이다라고 이 세 부분에 걸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시작하고 난 뒤에 2절 말씀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세상이 질서를 잡아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혼돈과 흑암이 절정에 차 있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언약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흑암과 혼돈, 절망이 가득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 소망이 없는 그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때가 오면이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회복의 소망이 말씀으로 비춰오는 모습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절정이 그 소망의 절정이 언제냐면은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존 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는 이 31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이다.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이 가장 심오하고 감동적인 구절이다라고 존 브라이트라는 구약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이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도 중요하지만 이 새 언약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언제 성취가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가 약속, 언약, 오늘도 그 언약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 약속,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약속은 무엇이고 언약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은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어린 아이에게 너에게 내가 선물을 줄게라고 약속하면은 그냥 제가 약속을 이행하면 되죠. 7월 14일 날 내가 선물을 줄게라고 얘기하면은 제가 그냥 약속을 이 친구한테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날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언약은 무엇이냐면은 7월 14일 날 함께하는 교회 주일 예배 나와서 어린 예배를 잘 드리고 잘 하면은 목사님이 선물을 줄게라고 하는 거는 언약입니다. 왜 언약이죠? 이 친구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제가 그 친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쌍방간의 관계죠. 약속은 일방적인 행위이고 언약은 쌍방의 책임을 다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언약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상태를 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 관계에서 쌍방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다할 때 언약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서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의의 결과는 무엇이냐면은 그 쌍방 간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7절에서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약속과 언약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알았죠? 근데 이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좀 말로서 좀 더 풀이하면은 히브리어 언어에는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베리트, 베리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 구약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뭐냐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로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약속이라고 번역한 에판겔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그냥 베리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은 약속과 언약을 구분해서 나눠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그것에서 번역되어 온 거기 때문에 이것이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언약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약속이라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언약이라고 사용되는 부분이 약속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방적인 행위면은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나와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같이 의무가 있는 것이면, 쌍방의 의무가 있는 것이면은 그때는 언약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볼 것이고, 새 언약 전에 옛 언약, 그다음에 옛 언약이 시작된 횃불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 그 횃불 언약이 갱신되기 이전에 창조 언약에 대해서 볼 거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드린 것입니다. 31장에 우리가 이 31장 31절부터 34절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죠. 이 새 언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옛 언약을 알아야 되는데, 옛 언약은 어디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이 바로 옛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은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고 불리는 우리가 그 옛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장자가 죽는 재앙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해안도를 타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은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출애굽기 24장, 그러니까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부르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동물의 피, 짐승의 피로 맺은 옛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 옛 언약은,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서 이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은 뭐냐면은 창세기 15장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 3년 된 암송아지 한 마리와 3년 된 암염소 한 마리와 3년 된 순양 한 마리와 산비둘기 한 마리와 집비둘기 한 마리씩 가지고 오너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너희 후손이 다른 나라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내가 그때 거기서 너를 건져주겠다,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된 암송아지와 또 3년 된 암염소, 그다음에 3년 된 순양을 반으로 쪼개고 하나님으로 표상되는 그 횃불이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문제를 내면은 이것은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부르지만 이것은 언약일까요, 약속일까요? 네,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나요? 안 지나가죠. 그리고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아브라함 너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나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일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시편 105편에 보면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시편 105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면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으로 이끌고 나가서 시내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은 횃불 언약에 근거하여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옛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그 횃불 언약에 근거하였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은 아담이 맺은 창조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는데 그것이 언제 전부터 약속되어 있다고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태어나기 전, 아담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약속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으로 난 자가 아닙니다. 아담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았듯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아버지 안에 거했던 것처럼 이 아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아담의 언약 관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성경에서 그 단어가 뭐냐면은 먼지,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만들 때,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먼지, 티끌로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티끌, 먼지로 창조하셨으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영광과 존귀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영생을 알기 전에 뭘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였습니다.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 자 보세요. 먹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은 약속일까요? 언약일까요? 언약인 거죠. 왜냐하면 먹으면 죽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사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언약을 파기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창조 언약이 파기된 것입니다. 아담이 불의하였죠. 그러나 그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영원히 의로운 분이십니다. 어떻게든 약속을 이어가시죠. 그 범죄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시죠. 아이에카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실 것을,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눴습니다. 이 약속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그 언약 가운데 있는데, 이 구원의 핵심이 뭐죠? 바로 우리에게 창세 전부터 약속하신 그 아들의 생명,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 일들 때문에 그 창조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은 우리가 이 땅, 우리 교인분들 다 아시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복입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근데 우리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습니다. 오늘 그 역기능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멸망하게 되었는데, 뭐냐면은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말씀 안에 거하면 뭐라고 그러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신실하면 열방이 이스라엘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죠. 언약을 맺으시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돌아와야 할 모든 민족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예레미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려서 그들 가운데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날에 확실히 경고하였고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오늘에 이르기까지 거듭거듭 권고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도 않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지키라고 명한 이 모든 언약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지키지 않았다. 아멘. 시내산 언약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거짓 선지자들이 부추긴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하나냐도 바로 그 거짓 선지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말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깨트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9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도 같은 것이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아멘.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죠?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던 그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야 그거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마치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은 지키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켜 그 안에 거할 때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하여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약과 신약을 잇는 존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그 핵심 구절인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 새 언약이 나올 때까지의 상황을 우리가 창조 언약, 횃불 언약, 시내산 언약, 그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짧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은 그 언약을 파기하였으나 하나님은 신실해서 그 새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은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른 언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비유하면 말씀하시죠.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언약을 깨트렸다라고 말하면서 이 새 언약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33절의 말씀처럼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언약을 주실 때 어디다 새기죠? 마음밭에 새기나요? 돌판에 새기는 것과 비교되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엊그저께 금요일 날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말씀을 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내용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영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판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의 일꾼을 생명을 주는 영의 직분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직분 감당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4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라고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인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구나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했던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생명을 얻은 자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며 영적인 교제를 하는 그 실제 내가 지금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진짜 아는지 믿는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우리가 아는 것을 지식적으로 풀어내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아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는지를 보면은 그 사람이 믿는지 아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그 환난과 고난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와, 내 앞에 파도가 확 밀려섰을 때 내 머리를 굴리죠. 어떻게 하면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지식적인 아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험적으로 야다로서 아는 사람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앞에 다가오는 그 파도보다 그 고난보다 환난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더 큼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4절 후반절에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아까 시내산 언약은 모세가 누구의 피를 뿌렸다 그랬죠?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짐승의 피로 체결된 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아들의 피로써 체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함께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뭐라 그러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성찬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내용, 우리가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눴던 그 새 언약의 내용을 성취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생명을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로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들의 생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쫙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파레시아,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내가 잠깐 숨겨두고 너 죄를 질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너 죄를 내가 들춰낼 거야가 아니라 그냥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거죠. 죄가 아예 없다가 아니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그냥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얘기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이 조금 복잡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영으로서 들려지길 원합니다. 머리의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주고자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은 이 영생을 알기 전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였지만 자기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그 언약을 파기해버렸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그 가운데 새 언약을 다시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실제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냥 어딘가 그렇게 살겠지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그 죄 사함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하는 것까지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죠. 정말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그 섬에 가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했는데 이 다리를 정말 멋지게 만들어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섬에 들어가지 않고 그 다리 위에서 우와, 이 다리를 누가 이렇게 멋있게 지었을까? 이 다리는 몇 킬로까지 몇 톤까지 견뎌내고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저 섬으로 갈 수 있네 하고 섬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그 다리 위에서 다리만 그냥 좋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리 때문에 그 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만 그 다리의 역할은 뭐냐면은 섬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바로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들의 생명을 얻고 우리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만 죄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가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명의 교제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